말씀은 등과 빛이다 라고 하는 시야에서 6월 한 달 동안 말씀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에베소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사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면서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그 자리에 남겨두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주와 및 말씀께 맡기고 떠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말을 했던 것이 오늘 제 마음에 동일한 마음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을 때 우리는 바울의 그 고백처럼 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등을 삼고 빛을 삼아 우리의 앞길을 또 우리의 방향을 바로 결정하고 이 말씀이 우리들을 살아서 움직이며 역사해 주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여러분들은 다 걸어 보셨을 겁니다. 손에 등불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게 그게 밤길입니다. 어둠 속에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에 구덩이나 장애물이 있는지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빛입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 인생이 복잡하고 혼란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빛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두운 인생길에서 말씀을 따라 걷는 자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 우리에게 지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을 밝혀주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등은 발밑을, 빛은 앞길을 밝혀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판단의 기준도 주고 장기적인 방향성도 제시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 길이 맞을까, 이 결정을 해도 괜찮을까 망설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펼치는 자들은 항상 길을 잃지 않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등불 하나 들고 험한 산길을 걷는 등산객처럼 말씀은 한 걸음씩 걷게 해줍니다. 비록 전부를 다 보여주지는 않아도 오늘 한 걸음 밝히는 빛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다 환히 보고 걷지 않아도 손에 등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게 된다는 겁니다. 결혼해야 되는 일, 또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나? 경제적인 결정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상황이 흔들리고 변할 때마다 늘 걱정하며 붙잡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에 부딪힐 때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의 등불을 붙잡아야 실수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따르는 삶에는 결단도 헌신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106절부터 109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맹세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시인은 고난 가운데 있다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따라 사는 길, 그걸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위험이 따르는 길이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세상과 부딪혀야 되는 순간도 있고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참 괴로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예수 믿다가 발견되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데 각오하고 결단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 하는 그 말보다 그냥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소스럼 없이 하면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나는 예수 믿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네들의 마음에는 이미 빛이 들어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손에 쪽복음이지만 그거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그 말씀이 내 길을 밝혀준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그런 간증을 서로 해가면서 힘을 북돋우며 말씀을 따라 살아온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신앙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 받을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게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길을 가겠다. 결단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은 기쁨의 유산이 되며 말씀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깨달음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내가 영원히 기업으로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고난 받을지라도 나는 예수 믿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이 말씀이 파고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막 넘쳐나니까 그 기쁨이 그 사람을 인도해 가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재산처럼 가문이 물려주는 기업처럼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말씀은 영원히 남고 기쁨을 주는 유산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는 끝까지 말씀을 따르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 말씀은 말씀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지속적인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한 번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평생 두고 붙잡고 따라야 할 내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분명한 사실이 확신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기쁨이라는 이 사실, 말씀이 그 속에 파고 들어간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모든 근심과 걱정, 이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그 무게만큼, 부피만큼 물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유레카 그러면서 그 진리를 찾았다고 그냥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고 뛰쳐나가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와서 내 의식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에게 새로운 빛이 제공되고 길이 보여지고 열려지고 그러는 사이 우리에게 기쁨이 그냥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말씀에 적합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이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펼칠 때마다 아니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왠지 모를 그 기대감, 그 기쁨, 그 말씀이 열려질 때 내 심령에 파고드는 그 빛이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그 말씀에 한번 사로잡힌 사람은 내 삶 송두리째 바꿔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말씀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말씀, 내가 이 말씀의 빛을 받아 내 삶을 온통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유산이 우리가 남길 최고의 유산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꼭 결심하시고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십시오. 비록 고난이 있고 세상이 험하다 할지라도 어둠 그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 발에는 등불이 되고 그 길에는 빛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삶을 비추는 빛입니다. 말씀은 결단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요 기쁨의 셈입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 말씀의 빛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오늘 내게 필요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기쁨의 기업으로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가? 늘 수시로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해가면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등불 삼아 걸어가며 고난 중에도 말씀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기업으로 삼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